오늘은 13장 세 번째 이야기로 짐승의 표 666과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사탄이 속여 믿는 자들을 위협했던 개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짐승의 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추론들이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13장을 시작할 때 밝혔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느 마지막 시점에 특별한 기간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교회가 있는 동안 계속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짐승의 표는 거짓 선지자가 받게 하는 것으로 짐승의 표도 그 기간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 기간은 3년 반으로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먼저 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누고 14장 1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표 666입니다. 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로 666입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서 이마와 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손은 행함을 말합니다. 에스겔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마는 생각 또는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의 말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 즉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씀은 보이는 손목이나 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지표로 삼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주는 짐승의 표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 지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거듭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고 말한 다음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과 육체의 일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즉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른손과 이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영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도 다 그랬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로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인류가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즉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그 영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7장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머리들 생각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연합된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거짓 선지자는 성도의 모습이지만 용처럼 즉 마귀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중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로 생각과 행동에 짐승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손이나 이마에 있는 짐승의 표입니다. 그들에게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손과 이마에 기록되는데 그 짐승의 수는 666으로 사람의 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수는 하나님의 수인 7이 아니고 사람의 수 6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과 육체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3번 확증하여 666이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히 그들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람은 하나의 인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없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짐승의 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매매를 못합니다. 요한 당시 실제로 매매를 못하기도 했겠지만 바벨론과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장사하라고 하셨고 그들은 장사하여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가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4장 9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을 이기고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짐승의 표에 이어서 14장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이 짐승의 표보다 크게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소유라는 표시입니다. 요한은 그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는 큰 소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요한이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절에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룬 곳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열된 그곳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예수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입니다. 믿는 자들은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살아도 영은 이미 그곳에 이른 자들입니다. 계시록에서 믿는 자는 하늘에 사는 자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 12절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 시온산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14만 4천이 누구인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4만 4천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속량함을 받았다는 헬라어로 아고라조입니다. 뜻은 시장에 가다, 사다, 구속하다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4절에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출발하고 분리되어 어린 양의 피로 산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에 사람에 속하지 않고 분리되었습니다. 7장에서 무수한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여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속량함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14만 4천의 무리 속에 있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는 자는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알리시면서 새 노래로 노래를 하라고 하십니다.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속량을 말씀합니다. 계시록에는 속량함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묘사됩니다. 아무라도 등에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14만 4천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계시록 14장 3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모두 같은 장면입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수 없는 새 노래입니다. 속량함을 모르는 자들은 속량함, 즉 구원하심에 대해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자인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입니다. 그들은 여자, 즉 바벨론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 순결한 자와 음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들은 순결한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립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믿는 자인 교회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교회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속량함은 3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사람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산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사람 가운데에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진실한 자로 불립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의 행동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에서 2장 22절.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있는 자는 설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사람을 흠없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헬라어로 카라그마입니다. 뜻은 긁힌 자국, 인, 노예 상태의 상징으로서 조각된 모양, 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짐승의 표도 소유를 나타내는 도장인데 그의 노예라는 표시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적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타락한 사람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을 따른 행동들을 열거하고 그런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고 둘째 사망에 처해짐을 3번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과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스프라기스로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 함축적으로 소유 또는 진위를 위한 표식의 인이고 인침은 스프라기조로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 도장들을 찍다, 함축적으로 보존하다, 증명하다, 인봉하다라고 정의함을 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진위를 위한 도장이며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는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보증금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성도 안에 사시며 몸의 구원의 날까지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참 유대인의 할례의 표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습니다. 영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이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7, 18,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모든 사람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은 죄에서 해방된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읽으면 구원받았는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부분은 영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마음과 생각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로마서 7장 25절. 그러므로 성경은 영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짐승의 표를 가졌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사탄을 따라 살던 자기 생명은 죽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의 본성은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희게 하셨고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죄의 본성은 예수님과 동일시되어 죽고 영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있습니다. 성도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임을 말씀합니다. 빛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본질이 그러합니다.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이는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빛의 자녀가 본질이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본질이 새로워졌으니 그런 사람으로 행동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와 짐승의 표를 가진 자에 대한 계시록의 다른 말씀을 살펴봅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어린 양의 신부인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나 음녀 바벨론은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옷을 입고 가증한 것, 즉 우상 숭배와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연합된 영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있습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는 사탄과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 짐승의 표도 신체적으로 손이나 이마에 표시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것입니다.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삽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들은 짐승이 주는 타락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 수는 하나님의 수인 7이 아니고 사람의 수 6입니다. 반복하여 666이라고 확증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사탄과 연합된 타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 여기까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이미 가졌으므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완벽합니다. 또한 보이는 영역인 몸의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감사합니다.